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해금으로 우리 연주해 준 우리 강리경 우리 성도님, 저희 교회 최창윤 장로님의 며느리가 됩니다. 우리 전 집사님의 아내가 되는데 뉴욕에 살고 있고 또 뉴욕에서 또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이렇게 가족을 방문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모처럼 저희가 이 해금 연주를 또 들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또 최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1월 셋째 주에 다음 주에 저희들 사경회를 갖습니다.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우리 형제 공동체입니다. 우리 작년에 또 말씀 사경회 때 오셔서 우리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박성현 교수님, 올해도 한 번 더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기대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또 크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베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또 많이 함께 또 등록하셔서 오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귀한 아름다운 교제를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우리 떡으로 우리 간식을 나누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교회,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이 대접하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또 가서 보시고 여러분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사인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함께 교회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면서 우리 풍성한 그러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공동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쁨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더욱더 그 복이 넘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몸이 더욱 강건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도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차장에서 또 부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힘껏 헌금해 주신 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때문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를 통해 또 형제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형제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형제교회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4년째 나누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일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로 인해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교회로 인해 제 가슴이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을 걸면 여러분 세상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생명을 거십시오. 교회에 생명을 거세요.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고 섬기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럴 때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2010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형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사역과 직분으로 섬겨왔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로는 교회 일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지를 지향하는 신앙생활, 외면하는 신앙생활은 출석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정체가 아닌 신앙의 퇴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 교구장님, 순장님의 헌신을 경험하면서 또 순모임을 통해 저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굵은 동아줄과 쇠사슬도 가로와 세로로 엮여야 힘이 되듯이 교회의 많은 수직적인 관계를 횡적으로 엮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인 리셋이 가능하게 하는 버튼이 바로 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코비드의 긴 터널을 지내고 맞이하게 된 어메이징 타치에 저희 부부는 의논하여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처럼의 시원함, 상쾌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섬기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행함이 있는 적극적인 신앙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편안함만을 쫓아 애써 외면하여 왔음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게으름을 걷어내고 보다 적극적인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제 자신에게 기대해 봅니다. 이로 인해 나를 더욱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의 그러한 다짐과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500명, 600명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500명, 600명이 삶의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500개, 6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의 2장의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 그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진정으로 사랑했던 바로 교제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왜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공동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어떻고 교파가 어떻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형제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자.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자. 2023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과 성취와 보람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보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운동팀을 이루려면 코치와 선수가 함께 한 마음으로 뛰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의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함께하는 기쁨, 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의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 의식이에요. 가족 의식.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지체 의식이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느끼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용납되지 않을 일이 용납되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을 일이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면,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한번 인사를 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자, 형님 아우님 누님 뭐 이모,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인사 나눠보십시오. 형님 아우님. 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의 인사를 나눕니다. 자, 인사 이렇게 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 나눠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 뭐예요? 사명 선언문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예수 공동체. 자, 그래서 이를 위해 2023년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디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사역도 있고 우리가 여러 모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제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순 모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늘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 형제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일까? 이거예요. 정말 진정성이 있는, 진정성의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비대면 사회가 되고 1인 가족, 1인 가구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남을 꺼려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함께 모이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순모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축제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과 그 결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 공동체인 순이에요. 함께 음식을 먹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웃고 울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이에요. 삶의 변화는 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 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변화됩시다. 때로 피곤하기 때문에 순모임에 간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참석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참석하길 잘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서로 삶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승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믿음 속에 함께 걸어가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작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모이십시오. 계속해서 함께 모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모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가는 순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순으로 가셔서 만남을 계속하세요. 다른 순으로 가서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맛이 없다고 나는 다시는 식당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른 식당에 가서 여러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모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십시오. 함께 노력하세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다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인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바디빌딩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책을 내용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근육이 뭐예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본 자만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모이시고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사역이나 또 여러분의 모임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순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칭찬하고 칭찬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순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는 순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하는 여러분의 그 순모임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그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격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저는 기대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또 형제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건강한 순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